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6번째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영혼을 보라, 영혼을 보라라고 하는, 너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야고보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서도 대단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도, 그리고 또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야고보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캐톨릭보다 더 무시합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리고 또 행위가 없는,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아예 그냥 막 반박을 하니까,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칼빈이나 루터나 그 주잉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자들은 다 한결같이 야고보서는 쓰레기다, 읽지도 마라, 성경에서 우리 없애버리자. 그래서 야고보서가 지금 그렇게 외면을 당하는 참 불온서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캐톨릭에서도 그렇고 개신교에서도 모든 개신교가 두 개의 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권의 책이 너무나 귀중한 책입니다. 첫째는 야고보서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굉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정말 귀중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시당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읽지도 않고 불온서재, 그거 읽으면 이단된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이 완전히, 신약에서 두 권의 책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가장 존귀 여겨야 할 책 중에 책이 바로 야고보서이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신앙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성령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고 오류도 없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영혼을 보라, 우리가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혼을 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영광의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함께 자라고, 함께 코 흘리면서, 함께 기저귀 차고, 함께 한 솥에서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 함께 형 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모든 장난도 같이 치고 함께 뒹굴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의 형님, 나와 같이 코 흘리게 하고 같이 그냥 그렇게 한 이불에서 뒹굴던 그 형이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영광의 주로 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그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인 야고보는 뭐라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라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보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아직도 버림받은, 아직도 멸망 가운데, 아직도 흑암에 헤매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좌에 서 계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정말 벌떼처럼 날아오는 그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천사의 빛이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만이,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우리가 영혼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효성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밤에 예배 끝나면 통행 금지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집으로 와야 되는데, 효성아 같이 가면은 올 때 그래도 너가 앞에 서서 같이 걸어가면 그래도 엄마가 혼자 어두운 밤에 걷는 것보다는 좀, 거기가 영등포 신길동이니까요, 영덕교회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효성아, 같이 갔다가 오면 엄마가 조금 밤에 덜 무섭고 또 밤길 혼자 걷는 것보다 너가 같이 있으면 마음이 좀 위로가 되니까 같이 가렴? 하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뒤에 앉아가지고 만화책이나 읽을게요. 성경책도 안 가져가고 만화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앞자리에 앉아서 막 우시면서 그 집회의 은혜를 받는데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 그때 십계명을 설교를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다 내 죄인 거예요.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이제 뭐 탐욕 이런 걸 얘기하는데 만화책을 읽다가 왜 내 얘기를 하나? 그리고 만화책을 덮고 나도 모르게 말씀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멸망을 받는다. 회개해야 된다.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내가 회개해야 할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 지옥 가는구나. 나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도 거기 통성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통성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의자에도 안 앉고 바닥에 앉았어요.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나 거짓말했고 도둑질했고 나 정말 여러 가지 탐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간인구도 했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엄청나게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보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손이 떨리지? 왜 그러지? 그래서 손을 무릎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무릎까지 같이 떨리는 거예요. 막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가 무서운지 두려운지 거기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떨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요 그 통성기도가 밤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11시 되니까 이제 끝나더라고요. 땡땡땡 종치면서 폐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손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 용서받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신국민학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신국민학교를 제가 갔습니다. 이제 학교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조회 전이니까 막 줄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철봉도 하고 애들이 거기서 막 떠들고 노는데 제가 가방을 들고 학교를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아이들이 나처럼 죄사함을 받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 오늘 죽어도 좋아요. 나 오늘 죽어도 좋은데 쟤들 다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서 펑펑펑펑 울었어요. 철봉을 붙잡고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을까요? 그 아이들의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영혼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주님, 저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펑펑 울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들 부자든 가난하든 거렁뱅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정말 내 눈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주님, 다 죽일 겁니까? 주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거기에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순간부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혼으로 보이더라고요. 저 영혼들 구원받아야 된다고. 지금도 전철에 보면은요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민망해가지고 천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민망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저는 그 자매의 영혼이 보여요. 주님, 저 영혼이 어떻게 될 겁니까? 주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정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 주님.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들을 보면서도 담배 피고 있고 그리고 술 먹고 시청거리면서 그렇게 요즘은 또 한국에도 마약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마약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 주님, 저들은 어떡합니까? 주님,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정말 그 영혼 때문에 안타깝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애원하면서 주님, 주님, 주님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물 없는 운물에 가두고 그리고 입을 막 주먹으로 패잖아요. 예언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도 예언하지 아니하리라 굳게 결심을 하고 그가 집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언하지 아니할 때 내 마음이 폭발해서 견딜 수 없노라. 내가 차라리 예언하다가 죽으리라. 그래서 뛰쳐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 구원받고 나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차라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쭉 가더라도 나의 권력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 그 길을 택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이 구원, 이것이 정말 너무나 귀하기에 정말 그 영혼을 전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노라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지금 왜 사람들이 부자들의 외모를 보고 반지를 보고 좋은 옷을 보면서 앞자리에 앉으라 또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렇게 수다를 떨면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 내 발밑에 앉으라고 그렇게 구박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여자든 남자든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안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자만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 영혼만 바라보고 흑인이면 어떻고 멕시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떻고 동양인이면 어떻고 여러분 일본 사람이면 어떻고 중국 사람이면 어떻고 이북 사람이면 어때요?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영혼 때문에 우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왜 외모를 볼까요? 우리는 보는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일 때 보는 것이 아닌 영혼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요. 그래서 먹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육체적인 사람이 되면요. 사람들의 외모를 따라가게 되고 내가 남자인데 여자를 보면은 육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음욕을 품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것만 보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기도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수 있는 그 씨가 바로 그 기도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일 때 이 보는 것이 아닌 영혼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영혼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믿음과 영혼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게 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보는 것을 따라가지 맙시다. 영혼을 우리는 정말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여다 놔두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령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서 천국에서는 99 의인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이 한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하늘나라에선 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대. 잔치가. 근데 요즘 잔치가 안 벌어진 지 오래되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다 배고프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대. 우리 천국에서 계속적인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여러분 요즘은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뀐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요 기둥 뒤에 숨어버리고 나는 윗자리에 안 앉을래요. 뒷자리에 앉았다가 예배만 끝나면 싹 도망가려고 그러고 부담 없이 교회 다니려고 하는 너무나 편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왜 교회는 가는가? 엄마가 아버지가 교회 안 가면 막 죽일 듯이 달려드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긴 가는데 이것은 그냥 예배는 의무적으로 숨어서 사람들에게 그냥 등치 큰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면서 그리고 시계나 보다가 예배 끝나면 도망가 버리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사실상 우리가 앞자리에 앉아라, 좋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요즘은 사람들이 기피해요. 왜냐하면 의무가 생기고 뭐 11조 내라고 그러고 교회에 가서 뭐 충성 봉사하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의무들이 생기니까 그게 다 귀찮으니까 교회는 가긴 가는데 큰 교회 가가지고 숨을 데가 많은 교회 가갖고 기둥 뒤에 숨든지 사람 뒤에 숨든지 그래서 그냥 교회 가갖고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넓은 길이죠. 편한 길이죠.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싹 세상에 나와가지고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정말 변화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변화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다 떠나져 버리고 이제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았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외모나 이런 선입견으로 구별치 말고 믿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그 배에 타셔서 주무시잖아요. 주무셨을까요? 사실 아니에요. 주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떤가. 그래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들고 막 파도가 갈릴리 호수의 물이 배에 막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주님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풍랑을 꾸짖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믿음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쫓아왔을 때도 그녀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 모른 척하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밥상에서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너 개야 개.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개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 그 병상에 누워있는 38년 된 사람 뭐 그렇잖아요. 40년 된 사람 많은 혈루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믿음을 보셔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섬겠다. 그 믿음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지금 40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인데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에 순종하고 그 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신다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영혼 구원과 믿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큰 자라고 그러고 백부장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이적기사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의 믿음에 있었고 또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믿음이 우리를 성쾌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도 믿음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우리가 온전히 전념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면 돈을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할렐루야!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좌절하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나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부자가 되고 뭐 재벌이 되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호화호식하면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되면 부자 된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재능이 있으면 내 재능을 내가 머리가 좋으면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God choose,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가?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는요,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함이 바로 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유업을 받습니다. 절대로 예정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대요. 그리고 믿음에 부욕해 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항상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도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땅에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풀려요. 성경은요,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두들겨야 되고,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여기 성경에서도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되어 있지. 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종들,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이름을 알았고 모태부터 우리를 택하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명자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은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명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또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도 버림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담도 버림을 받고, 가룟 유다도 버림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은 상급과 관계 있는 거지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용서도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 풀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 먼저 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하라, 그리고 또 회개하라. 성경에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우리는 전적 무능.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그게 은혜다 하는데, 천만에 은혜는요, 받은 것을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인간은 완전히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 이거를 칼빈이 주장하고 예정론에서 주장해갖고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구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히틀러보다 더 못한 독재자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죄인이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예정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것이 독소이고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히틀러보다도 더 못한 독재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편견자로 만드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공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면 내가 암만 예수 믿고 암만 교회 가고 암만 충성 봉사해도 끝내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아니 이게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만든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영광을 함께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르면 안 돼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요, 그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개념이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요, 이 성경에서 통일을 봐야 돼요. 이 하나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받고 함께 믿고 함께 우리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는도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 영혼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그렇게 3번씩이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또 믿음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되고,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믿음,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성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자들은 여기 보면요,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이 되고 부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해져요. 여러분 부자 안 된 걸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어서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딱 요만큼만, 지금 여러분 사는 딱 요만큼만, 요만큼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만큼이 된 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거 그대로 응답된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부자가 되면요 교만해져요. 이상하게 부자가 되면요 사람을 멸시하고 법정에 끌고 가고 회방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부자가 교만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왕이 되면요 그렇게 왕 되기 전까지는 충성했던 사람들도 왕이 딱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것도 막아주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젊었을 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간음을 해가지고 지옥 가게 된다면 주님, 차라리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지금 죽여주세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지옥 가거나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제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던 제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요, 정말 우리는 정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죄를 지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범죄하게 되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내 구원이 취소된다. 내가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러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범죄 안 해요. 아니 지옥과 바꿀 만큼, 영생과 바꿀 만큼 세상에 귀한 것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 지금 20대 그 청년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렇게 잠자리 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걸 뿌리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에요. 거기에 뿌리치면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가 없으며, 요셉은요 그 12별이 자기에게 절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들이 내게 절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큰 자야. 별도 달도 해도 내게 절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면요, 제 지라고 해도 안 져요. 아멘. 내가 누군데? 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인데. 세상에서 그 모든 부귀 보화,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줘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귀 영화 그 모든 수를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이 그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까짓 세상에 그거를 보고 미혹당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큰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일꾼인 걸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절대 안 넘어져요. 두 번째는 요새에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찌 큰 죄를 득지하려. 큰 죄라는 것을 내가 이 죄 지면 내 인생은 멸망이야. 나는 지옥이야. 나는 완전히 음부로 떨어져.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큰 죄를 범하겠느냐. 득지하리오라고. 득지하리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범죄하게 되면 나의 구원이 취소된다. 나 지옥 간다. 나 멸망받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거짓말 안 해요. 하라고 해도 못하지.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받을 우리의 영광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의 이름을 그 세상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발목 잡고, 그리고 이 거룩한 이름, 영광의 이름을 얻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우리를 꼬들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부자들이죠. 너희에게, 우리 두중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중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세속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그리고 이 이름을 받는 우리가 받을 이 영광의 이름을 회방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회방에 놀아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다스리고, 또 우리를 그렇게 여러 가지 압제하고 소송하고 우리를 끌고 가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니 누가 우리를 당하리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도 해할 자가 없고 두려워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부자라고 해서 존귀히 여기고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이런 일은 율법 전체를 다 범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맙시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아이들도 한국말도 하고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것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그렇게 여러 가지 외모 때문에 뭐 엄마가 다른 민족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민족 자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오히려 더 사랑해줘야 돼요. 우리가 더 품어줘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영혼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떼하거나 그리고 멸시하거나 생긴 것 때문에 너는 한국말 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생긴 게 그러냐? 왜 까마냐? 왜 머리가 곱슬거리냐? 왜? 그러면서 우리가 생긴 것으로 어린아이를 차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 전체를 다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평가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저희들이 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난 살인 안 했어. 나는 간음 안 했어. 난 도둑질 안 했어. 나는 거짓말 안 했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십계명을 다 아니까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딱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모든 율법,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사람 차별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것이로구나.
이게 무서운 거로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라도 법을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안목, 저희들의 눈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믿음을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믿음을 보시고 모든 이적 기사 능력을 행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믿음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율법 안에서 한 율법도 어기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을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제한을 주고 어렵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지고 우리를 자유케 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영원히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그 영혼이 보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한 내 자신을 항상 말씀으로 점검해 보는 우리의 심령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